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바냐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와 있을진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지고 합니다. 우리 삶이 구별되어지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 행동이, 우리 언어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로 선택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별됨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으신 그 거룩함을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관계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닮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Be holy.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지 않는 남유대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고 와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내 삶에 거룩이 없다면, 내 삶에 구별됨이 없고, 내 삶에 언어의 구별됨, 생각의 구별됨, 행동의 구별됨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 있을진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자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겠습니다.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어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은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교가 우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많은 상식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안에 가치관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 말씀의 언어로 내 언어를 바꾸셔야 되며, 말씀으로 내 행동을 바꿔서 내가 욕심스럽게 살았다며,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다며, 내가 정욕적으로 살았다며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삶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한 모델입니다. 사회가 모델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여러분 선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 안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따라가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요? 구체적으로 22절부터 예수님 보이셨던 본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도 배고팠습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그도 수많은 배신과 그도 수많은 상처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었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잖아요. 화가 생기고 내 안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뭔가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우리 주님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뛰어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 위에 하셨던 7마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복수를, 화를, 분노를,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나쁜 마음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어요. 철저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여러분 억울함을 받을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와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화와 여러분의 섭섭함과 여러분의 모든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도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 알았어요. 처음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라는 틀을 형을 좀 비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한 발 한 발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을 벌리라면 입을 벌리는 것이고 주께서 입을 다물라면 다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치라면 외치는 겁니다. 주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누군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돌이키고 싶습니까? 회복이 되고 싶습니까? 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주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그 방법을 따라가야지만 돌아와요.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낼 땐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잠잠할 땐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랄 땐 미랄돼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도함을 받을 때 돌아와요. 영원히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꿈이 있었어요. 그들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을 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타락합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타락해서 지금 아수르에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 남유다조차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장자 역할을 못해요. 제사장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 언어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죠. 우리 행동은 또한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더러우면 안 된단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지. 이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돼. 가장 깨끗해야 돼. 가장 아름다워야 돼. 그 성읍이 가장 더럽고 폐역하고 포악한 그곳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요? 그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러워진 거예요. 폐역해진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깨끗해지는 시작점은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듣지요.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은 깨끗해져요. 그러나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들으면 어디로 갈 때? 순종으로 갈 때.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와 오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의 생각, 가치관, 언어, 행동과 여러분 부딪힐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언어를 꺾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였도다.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지치기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못된 생각들을, 여러분의 못된 가치관들을, 언어를, 행동을 다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치게 하는 과정은 꽤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아파요. 왜? 내가 익숙했던 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내가 익숙했던 내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언어를 해야 되는데 참 불편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벗을 때, 날마다 벗겨질 때, 내가 듣고 교훈을 받고 요하를 의뢰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영과 내 모든 생활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에 이들의 삶은 결국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읍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폐역해지고 포악해지는지 아느냐? 듣지를 않아서 그래.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그래. 지금 의뢰하지 않고 지금 가까이 나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내가 품고 있는 죄를 버리고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시편 73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대조로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도망가면 망해요. 빛 대신 주께 가까이 와야지 내 어두운 삶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주께 멀리 도망가 보십시오. 내 삶은 정말 어둠을 맞이하게 돼요.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런 반대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비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처럼 주께 더 가까이 미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내가 깊고 넓게 깨닫고 내가 잘 듣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난 멀리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더 가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이 내 말 듣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말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해서 결국 1절처럼 그들의 성읍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고 포악한 그 성읍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번 말씀하지 않아서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 계신 요한은 언제나 지금 여러분의 가운데 계셨어요. 요한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의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공의를 비춰줬어요. 말씀을 비춰줬어요. 말씀을 통해 전했고 또한 영적인 사람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줬고 환경을 통해서 전해줬고 자연을 통해서 전해줬고 내 몸을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마다 거절을 했어요.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44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정을 향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패하여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나는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런 이 성실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오히려 죄를 지을 기회로 그들을 더 삼았죠.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때 그 자손이 되도록 그걸 지켜요.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내 종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내 종 모든 손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이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그러니까 조상했던 요나답이 했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후손 대대로 포도를 절대로 안 마셔요. 사람이 말해도 이렇게 잘 듣는데 어찌 나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어려워하고 잘 기억하는 사람 보면 어떤 하나님은 더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고 세상 도덕은 어떤 세상에서 상식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의 말은 이렇게 무시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존중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 존중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족이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결국 불러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참 오랜 시간 불렀어요.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외쳤어요. 지겨울 정도로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그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실 때 들으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끊임없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안고 가요. 죄를 안고 갑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한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고집이었어. 그것은 고집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참 오랫동안 좀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해서 회개하도록 참 많은 선지를 보냈고 말씀을 보냈고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오히려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을 풍성히 멸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집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아주 욕심스럽게 남겨둘 것 없이 자기를 위해서 다 먹어 치워버리고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리더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는 리더자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자들이죠. 제자를 불렀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 리더자들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리더자라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자라고 하는 방백들이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일이 같다는 겁니다. 욕심스러워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쏟아내야지만 향기가 나는데 만약 그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머물면 향기가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받으면 쏟아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예배로 쏟고 예배로 또한 향기를 나타내고
충성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자기 부인으로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다 쟁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축복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를 다 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에게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4절 말씀에도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중심이 없이 언제나 말이 바뀐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선지자들이 가벼우면 안 돼요. 언제나 기준이 없어서 말이 뒤집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하게 우리의 나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내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뒤집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솔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묵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벨세스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이런 글을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씁니다. 너무 무섭죠. 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쓰기 시작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때 다니엘 해석을 해줘요. 네, 그 글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맞아요. 메네메네 데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나라는 끝났고 그리고 끝나게 된 이유는 너에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아보니까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우리 지금도 오늘 말합니다. 내가 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느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인생 항상 부족하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 겨와 같이 부족하죠. 겨처럼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며 그 저울의 무게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그 무게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데 어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묵직한 삶이야 라고 할 수 있겠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또 내 삶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을 바꿔가는 그 아름다운 삶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묵직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볍다 못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56장에 그들의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누워만 있어요. 잠자기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짖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게으름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겠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나는 뭐 포도주를 가져오라 하면서 독주에 취해 살진 않는데 내가 좀 지금 좀 영적 무력감에 빠진 것뿐이지 나는 그렇게 독주를 마시거나 또한 내가 이렇게 포악하게 살진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포도주를 마셔서
우리 안에 휘청청거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휘청청거리는 그 모습도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 어딘가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고 생각에 취해 있고, 여러분 또한 자신의 우울감에 취해 있고 무력감에 취해 있고 또 세상 말에 취해 있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가? 사람들 말에만 내가 취해 있다라면, 헛된 공상에 취해 있다라면, 아니면 깊은 우울감에 취해 있다라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일도 또 우울해지고 내일도 또 취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또한 여러분 세상 정욕에 여러분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게 돼요. 그러나 그 정보에 취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의 말에 취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모든 환경은 주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대, 경제가 이렇대, 교육은 이렇대, 또 누구누구는 이렇대, 어떻대 저렇대 라는 말로 취해가지고 내 삶을 여러분 흩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취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은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으로만 취했어요.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자기 생각에 취해서 헛된 공상에, 헛된 망상에, 헛된 야욕에 그들은 취해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취해 있는 여러 나라를 내가 황폐했던 것처럼 내가 남유다인 너의 나라도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쯤 느꼈을 겁니다. 아, 예수 믿다 제대로 안 믿으면 저렇게 피폐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 피폐해진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나라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은 좀 겸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 피폐함을 보았지 그대로 나도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주님에서 충만하게 살지 못했을 때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피폐해져 가는구나, 아, 저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저렇게 엉망이 돼가는구나, 아, 저렇게 타락해져 가는가를 보았다면 주님 말하는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 나라에 그들이 끊어버려지고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될 것이다. 그 피폐함 그대로 너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럼 회복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가 먼저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7절 말씀에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를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일하심 믿고, 때로는 내 안에 두려움이 와도 그분의 일하심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며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예수 길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더 내가 나아갈 때, 그 경외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즉시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을 받으라. 토해내지 말고 받으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로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은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까지 말했어도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죄를 지어요. 시간을 줬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들은 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무서워 말라. 무섭죠. 고난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요. 무서워 말래요. 죄 짓는 걸 무서워해라. 만약 당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가장 작은 죄보다 가장 큰 고난을 선택하기 바란다. 참 맞는 말이에요.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에 무서운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죄에 대한 고난이기 때문에 의에 대한 고난은 항상 평안함이 오지요. 의에 대한 고난은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무서운 고난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난은 고난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특별한 위로와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돌에 맞아서 눈은 여러분 피가 흐르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정도로 육신적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때 모습은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누구의 위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알아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갔기 때문에 빚대신 하나님께 손을 놔셨기 때문에 차가운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갈 때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그만 죄라도 큰 고난과 자그만 죄를 선택하시는 기회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여 큰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노 신학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큰 고난과 아주 조그만 죄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고난과 조그만 죄가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됩니까? 큰 고난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만 아니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고요, 승리의 길이고요, 반드시 역전이 되는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원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널 존중히 여기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경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가 말하니 아니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항상 존중히 여기잖아요. 나는 주님만 먼저 존중하리라. 주님을 제대로 존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무시할 때, 여러분 주님을 거부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부가 있는 순간, 하나님 멸시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너무 아픈 인생이 돼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더럽게, 오히려 더 그들은 죄를 더 짓습니다.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안 되겠구나. 나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 너를 심판할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어떤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에. 질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무척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무척이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질투의 불로 다 수멸하겠다는 거. 오랫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부지런히 전하셨는데 그들은 부지런히 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어요. 우리 집은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아름답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말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비폐해집니다. 아픕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했던 그들이 다시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돼요. 이 말이 그러면 뭐 죄 짓고 주님 찾으면 뭐 다 되는가? 맞아요. 다 되긴 돼요. 이게 복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또 십자가를 받고 간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은혜의 복음 있는 사람은 다시는 십자가에 그 피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넘으셨습니까? 살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래. 어째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네요.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을 싫어하노래. 이렇게 90말이나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가장 분노케 하는 말,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하나님 업신여기는 말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다시 그들이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 믿고 보면 살아요.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리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삽니다. 용서의 예수를 보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그냥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 지상처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요. 결단코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결단코 죽으리라. 그러나 돌이키면 살리라. 돌이키면 살리라. 아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리라. 아멘.
살리라.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살고 싶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살고 싶습니까?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모든 구별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지금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말씀 들었죠. 성실히 말씀을 들었죠. 맞아요. 오늘도 우리 성실하게 우리 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3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셨다고요. 에레미야 3장 말씀에도요. 아침마다 주님은 공의를 아침마다 주님께 성실하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침마다 베푸신 그 사랑에 그들은 아침마다 죄를 졌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언제나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성실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